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넷째 촛불을 켜며 우리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갈망하며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다리며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심을 갈망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사랑보다 미움, 저주, 증오,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괴롭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사랑으로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알게 하사 우리로 감사하며 그 사랑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우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론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어이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올려드립시다. 저들 밖에 남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가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평강이 나타났지.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앞면이 베들레헴 하나여 하고 오르니 아들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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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설하고 그 후에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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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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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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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들어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들어 찬양하세.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도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바위에 제법한 영원 구하여 나를 보내사 감옥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아슬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랴며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로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로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로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감사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 큰 사랑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우리를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고백을 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또 그 영광을 그 나라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또한 보여주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김현정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만을 가지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갈망하는 대림절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회개하는 자녀되게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인생과 시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어리석은 스스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꿈인 흐르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몸이 되어 간절한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신 사자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대언하실 때 복 있는 귀가 되어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빛으로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 생활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간 안에서 만나 주님같이 힘을 다하여 주님 뵙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같이 선교사님들도 주님에 대한 뜻이 변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병든 자들 속에 계시며
죄악을 짊어지러 죄인 중에 계신 주님만 믿고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병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불행자 어린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지혜가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이 없게 하시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지위가 평등화되며 의인과 죄인의 담이 무너져 하나의 통일된 행동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조화를 이루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이 대림절 넷째 주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라옵건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절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 일터의 모든 소득을 보며 고백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바라건대 우리가 그 일터 속에서도 다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함께 나누며 또 그리고 또한 모두가 합력하여 일하는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 되는 마음들을 일터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참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것도 고난도 믿음으로 감사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믿음 있게 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전쟁 가운데는 그 영혼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바라옵건대 강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기다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육체적 건강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2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12월입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예수님을 갈망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또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또 겹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리고 또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는 뜰기나무 교회 우리 오후 2시에 구프렌즈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도 같이 공유하면서 예배하는 이 교회의 뜰기나무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좀 오셔서 그때는 함께 하면은 좀 더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실 때 자그마한 음식 하나 해 오시면은 더 풍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축하 잔치를 하고 아동부가 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과 성탄 선물 나누기를 합니다. 약소하게 1만 원 이하로 해서 우리가 함께 즐기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성탄 선물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푸른의 아파트에 지금 이번 주에도 최원석 우리 성도님께서 화장품을 2차에 걸쳐서 또 헌물을 하셨는데요. 그 화장품과 그리고 또한 성탄 선물들과 그리고 또 구프렌저 교회에서 맛있는 커피 해서 한 묶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 화장품 선물도요. 오늘 가실 때 좀 가져가셔서 그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전도용품으로도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나누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재 군사님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김성철 성도님도 고관절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외우며 우리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춥죠, 그렇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우리 귀한 어르신께서도 오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박수를 우리 쳐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아침 일부 예배 보니까 많이 들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 다음 주 성탄 예배 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와서 함께 좀 예배에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요. 밖에 나갈 때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요. 우리 남상호 집사님과 함께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을 뵙고 왔는데요. 권사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 하셔서 저희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알아보시고 같이 웃으시고 참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가만 집사님을 뵀더니 남상훈 집사님께서 너무 크게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근데 나를 몰라보니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렇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집사님 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치매라는 이것으로 인한 이 아픔과 고통들,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물론 아프시죠, 그렇죠? 우리 위로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온 세상의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온 세상 사람들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위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단절되었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원히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위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치매로 두 분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알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위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금승 의사님도 엊그저께 사랑하는 딸과 손주를 또 영국으로 훌쩍 보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외롭습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위로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살 정도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63살. 우리 부모님께서 100살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63살 즈음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일까요? 충격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63살 정도 되면 어떨까요? 퇴직금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 남은 것을 자식들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돌아가시면 재산도 그렇죠. 이런 것들도 까먹지 않고 돌아가시니 만약에 70, 80 사신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병 걸리면은 그 다 수발하고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참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똑똑한 자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도 70,
80줄이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허무한 거죠. 내가 낳은 자식들, 키운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 참 씁쓸하죠. 내 자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공하고 똑똑한 자녀들이 더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 나의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배우자요? 자식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큰 병 걸리고 치매가 오면 다 소용없어 줍니다.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죄송한데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인생의 참된 위로자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26절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 위로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위로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제가 평안히 죽어도 되겠네요 하며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시몬의 일평생 사명은 위로자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한번 안고 찬양하는 게 아이고 그게 뭔 죄수냐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경배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로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와 진리와 영적인 논리로 바라보면은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일생일대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몬의 인생을 육적으로만 바라보면 참 바보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오직 평생 아기 예수만 기다리고 산 인물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못 누리고 그렇죠? 먹고 즐기고 하는 것들 그런 걸 못 누리고 아기 예수가 온다 그러니 늘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바보짓인 거예요. 뭐하러 또 성전 출근해? 맨날 출근하네. 그러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이스라엘의 위로자 만국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역사를 이룬 그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큰 인생의 의미를 이루신 분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산 분이죠. 지금도 어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몬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고 큰 일을 감당한 겁니다. 며칠 전 아내가 당신도 소풍 때 이렇게 김밥 싸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우리 소풍 갈 때
김밥에 이 사이다 먹는 재미에 얼마나 들떴는지 모릅니다. 참 좋았어요. 그 옛날에는 김밥 한 줄에도 그렇죠, 행복해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김밥 맨날 먹잖아요. 김밥 천국 가면 김밥이 막 널려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오늘날에는 뷔페 식당, 고깃집, 횟집, 먹을 것 천지입니다. 옛날 왕이 먹던 것보다 더 잘 먹습니다.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살고 있지요. 감사가 넘칩니까? 행복하십니까? 아, 나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릴 때 갈망했던 그런 행복의 조건들 있죠. 다 이루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잘 살게 되면은 당연 심리에 빠져서 웬만한 일에는 행복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행복은요, 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행복의 파라독스, 역설이다라는 거죠.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욕망들 다 이루어 봤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더 크게, 더 많이 채워보겠다라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과 만족과 행복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러고, 네? 인생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된 복된 인생인 거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시몬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지시하셨어요. 사명 주셨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했습니다. 태어난 지 12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왔을 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찬양했지요. 보십시오. 시몬의 삶은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중심에 계시면서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도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주창한 빅터 프랭클린도 자신 인생 중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로고스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로고스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살리고 능력 있게 활기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클은 당신의 본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각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로고스는요, 원리, 말씀, 힘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뭡니까? 로고스,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끄심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뢰하고 우리가 맡기고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빅터 프랭클은 가족과 함께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좀 돌볼 요량이 있어서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남아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빅터 프랭클린이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 그 안에 있는 로고스는 뭘 하셨길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프랭클은 의미치료 논문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아내와도 헤어지고 결국 이 논문을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고 나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고테라피, 이 의미치료를 이 수용소 안에서 임상치료를 한번 내가 해서 의미치료를 완성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더라.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미치료를 완성한 거죠. 그리고 또 수용소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기 몸도 성치 않아서 힘든 와중에 그 전염병 소굴로 의사니까 치료하러 간 거예요. 얼마 있다 이 있던 수용소 다 폐쇄를 하더니 거기 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받는 그 시대에, 그때에 이 프랭클은 가만 보니까 4번, 5번 살아난 거예요. 줄을 섰는데 어떤 줄에 섰냐에 따라서 이쪽은 가스실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쪽은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삶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고백합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 로고스는 프랭클에게 의미치료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고통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의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치료를 완성함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의미치료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성령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고난인데 로고스 성령님께서 나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로고스 성령님은 시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30절 보면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이 성령님의 말씀은 시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 빛,
모든 사람들의 영광의 빛임을, 구원이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라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이 네 마음 찌르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알려주니까 안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시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보니 이 로고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길은 나치에게 잘 보이고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더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빵 한 조각 가지고도 얼마나 싸우는지, 빵 한 조각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그거 먹겠다고 싸우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먹지 않냐고 생명의 끝자락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그걸 다 줍니다. 함께 울어주고 길가에 핀 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저녁 노을이 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야기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서로 유머로 즐길 줄 아는 이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더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실존적 공허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 마약, 섹스, 쾌락 이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삶의 의미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지혜롭게 삽니다. 지혜롭게. 의미 있는 사람들은 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로고스가 뭐죠? 말씀 아닙니까? 이 로고스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뭘 했죠? 천지 창조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로고스의 은혜로 말을 하는데 창조적인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의 말을 하고 우매한 자들은 보니까 파괴하는 말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을 보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리의 말은 창조적인 살리는 말을 하든지요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욕하고 비관적이고 짜증 섞인 말투로 나와 가족과 이웃들을 파괴하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부터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살려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이 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이 다 맞다라고 막 떠벌려 대는데요 심히 그 모양새가 어떻다고요? 미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유튜브
비롯한 많은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쏟아놓는 사람들의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들 다 의미 있다고요? 좋은 정보는 아니에요.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미친 말들이 막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으로, 로고스, 성령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 입술은 창조적인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을 하는 우리의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사람은 말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일도 지혜롭게 합니다. 그 전후서 10장에 봤더니요, 말도 지혜롭게 하고 일도 지혜롭게 하고 정치도 지혜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로고스 말씀하시는 지혜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사명입니다. 아멘. 세상의 행복과 성공과 이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행복 없어요. 없어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그 인도를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성령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붙잡으시고 말씀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생활을 바치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말씀 고난에 주님이 말씀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체험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 쫓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갈망하게 만들고요. 사실 우리 다 누렸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원했던 것들 다 가졌잖아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 복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로고스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이끌림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다르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일을 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정치하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결단합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의미 있는 삶으로 영광을 맞이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이루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 길 쫓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의미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게 생명을 살리고, 의미 있게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되게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이 땅은 아우성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전쟁과 싸움과 탐욕과 빼앗고 살지 못했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시몬과 함께 하시면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돈과 이 땅의 행복들, 헛된 것들이고 허황된 것들이고, 그것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임을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입술로 창조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주여, 창조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서, 삶의 일터를 통하여서, 그리고 정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눈물이 많고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 시대에 주님, 진정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훗날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위로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지혜로운 삶 위에, 입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